저는 가끔 어린 조카와의 대화를 통해서 크고 작은 차이를 느낍니다. 그중 삶 속에 가장 가까이 있는 체험이 있습니다. 바로 도로에 있는 신호등입니다. 파란불이다, 얼른 건너가자 라고 제가 말합니다. 그러면 삼촌, 이건 파란불이 아니라 초록불이에요 라고 조카가 삼촌을 가르칩니다. 그러네, 초록불이네 라고 대답하고 저는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이런 차이에 대해 어떤 학자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문학적으로 어느 개념을 더 자세히 묘사하느냐에 있다고 합니다. 애초에 푸르다는 개념으로 새싹이나 나뭇잎, 바다의 색깔이나 새벽의 색깔을 모두 표현한 문화에서는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색깔보다 조금 더 고차원적인 차이가 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이라는 말을 그리스인들은 둘로 나눠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저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을 표현합니다. 다른 것은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마틴 슐레스케라는 바이올린 제작자의 가문비 나무의 노래입니다. 저자는 자신이 바이올린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고르는 것부터 시작하여 전 과정을 그저 지나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순간순간을 특별히 느끼고 카이로스로 살아가고 있음을 독자들에게 전합니다. 특히 저자는 그 시간을 하느님과 우리 인간을 이어주는 더 특별한 카이로스로 보내면서 이 책을 읽는 우리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마틴 슐레스케가 초대하는 바이올린 공방의 카이로스로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종교 철학자 부번은 하나 될 때 진정한 힘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인류의 위대한 지혜서들은 모두 이런 하나됨을 말합니다. 중국 고사도 이끌어주는 주인과 따르는 종, 이것이 위대한 진보의 조건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악기와 연주자의 관계 역시 이런 하나됨을 보여줍니다. 바이올리니스트가 연주하는 동안 바이올린과 떨어질 수 없듯이 떨어지면 울림은 없어질 것입니다. 하느님도 생명에서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느님은 생명 위에 좌정해 있지 않고 생명으로 연주합니다. 그것은 기계적인 연주가 아닙니다. 거의 자신을 망각한 채 울림에 머물며 곡에 자신의 목소리를 부여하는 연주입니다. 바이올린의 울림은 바이올리니스트의 음성입니다. 그렇게 하느님과 하나 될 때 내 인생의 울림은 곧 하느님의 음성입니다. 연주자가 악기의 울림을 추구하듯 하느님은 우리의 참여를 구합니다. 하느님과 하나 되어 울릴 때 비로소 우리의 행동은 빛이 납니다. 연주자가 여기서 연주하고 악기가 저기에서 소리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내가, 저기서 하느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둘이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세계에서 하느님의 임재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주자와 악기의 관계처럼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도 서로 영향을 미치며 자칫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연주자와 악기가 서로 연결되어 있듯 하느님과 우리도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매사에 책임을 다하는 우리의 성실함과 하느님의 일이 조화를 이룰 때 삶의 아름다움이 유지됩니다. 기도와 일은 서로 맞물려 있고 서로 배제하거나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세심함에서 하느님의 세심함이, 우리의 깨어있음에서 그의 임재가, 우리의 태도에서 그의 공평함이, 우리의 행동에서 그의 진리가 보입니다. 우리가 서로 원한을 품지 않고 서로 용서하는 모습에서 그의 자비가 보입니다. 서로 사랑할 때만 우리는 하느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음악이 울리고 연주자가 바이올린에서 음을 발견할 때 악기와 연주자는 완전히 하나가 됩니다. 연주자가 바이올린이 되지 않지만 그는 바이올린과 온전히 하나가 됩니다.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 동안 뗄 수 없는 공동의 울림이 탄생합니다. 믿음의 회의가 될 때 우리는 더러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왜 하느님을 경험할 수 없을까? 이 물음은 연주회에서 왜 바이올리니스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그가 연주하는 바이올린 소리만 들릴까? 하고 묻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악기임을 이해하면 악기를 통해 하느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신을 찾아야 합니다. 일 가운데, 만남 가운데, 아름다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신을 찾아야 합니다. 세상을 등지고 신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느님, 당신은 내게서 너무 멀리 있습니다 하고 기도할 때 하느님은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얘야, 너는 나를 어디서 찾고 있느냐? 눈과 마음을 열어 세상에서 나를 보아라. 나는 네가 세상에서 나를 발견하도록 만들었단다. 너를 부르는 세상을 보아라. 나는 그 안에서 네가 바라고 믿고 일하고 사랑하고 나를 발견하기를 원한단다. 나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더는 내가 멀리 있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인격체로 하느님의 형상으로 빚어졌습니다. 그 본질은 사랑입니다. 사랑만이 영원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고, 아무리 좋은 지식과 믿음도 사랑이 없으면 물거품이 됩니다. 악기를 손봐달라며 내 작업실에 오는 첼리스트나 바이올리니스트는 그 표정이나 말투가 꼭 아이를 병원에 데려온 부모 같습니다. 사실 많은 연주자에게 이런 상황은 병원에 가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며칠간 내 작업실에 악기를 맡기고 갈라치면 그들은 전신마취에 동의하고 아이를 수술대에 눕힌 부모처럼 불안해하지요. 얼마 전에 한 첼리스트가 찾아왔습니다. 며칠 뒤에 중요한 솔로 연주를 해야 하는데 첼로의 A현이 완전히 막힌 소리가 난다며 이런 상태로는 솔로 연주를 할 수가 없다고 난감해했습니다. 음악가에게 악기는 거의 신체 일부나 마찬가지입니다. 첼로의 음이 변한 상태를 설명할 때 그는 마치 자기 오른팔이 마비되거나 손가락이 아픈 것처럼 말합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악기는 그의 일부입니다. 음악가는 악기로 자신의 모든 것을 표현하니까요. 악기는 그의 목소리입니다. 첼리스트가 나의 작업실에 앉아 괴로운 표정으로 첼로를 연주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충격적인 깨달음을 얻습니다. 계시의 순간이었다고 할까요? 나는 그 첼리스트 안에서 하느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첼리스트의 모습에서 인간의 막힌음을 낼 때 고통스러워하는 하느님의 모습을 본 듯했습니다. 열린 음을 되찾고 싶어하는 첼리스트의 심정에서 나는
인간이 제 음을 찾지 못하고 막혀버렸을 때 못내 안타까워하는 하느님의 심정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악기입니다. 약간 과장하자면 나는 바이올린 제작자로서 작업대에 내 목숨을 바칩니다. 그러나 이는 죽음의 목숨을 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나의 생명, 즉 나의 시간과 힘, 내 생각과 감정, 나의 수고와 창조성을 탄생하는 악기에 내줍니다. 악기의 울림을 위해 그렇게 합니다. 나는 나의 생명을 사랑으로 내줍니다. 예수 안에서 하느님의 순환을 봅니다. 순환은 고통과 사랑이 함께 녹아있는 말입니다. 사랑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고통 없는 사랑이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사랑하기에 고통스러운가요? 사랑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예수는 자기 포기 없이는 사랑이 있을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사랑을 추구하면서 사랑받는 존재에게 고통당할 각오가 없다면 사랑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이 부족하고 삭막한 세상에서 사랑을 택한 사람의 삶은 고통의 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받는 고통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헌신은 영원한 삶의 조건입니다. 자신을 내줄 줄 아는 사람은 이미 영생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에 헌신이 빠져 있다면 신에게 이르는 길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다른 생명에 힘입어 삽니다. 다른 사람의 헌신을 통해 삽니다. 내가 누리는 것 중 생명에 힘입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합니다. 오늘 당신이 누리는 것은 누구의 헌신에서 비롯했습니까? 자기 비중만 중요하게 여기고 인정받기만 바라는 사람은 결국 그것을 잃고 맙니다. 가는 길이 어두워집니다. 우리는 언제나 타인 안의 예수를 의식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타인 안의 예수를 존중하는 만큼 우리는 예수를 알게 될 것입니다. 퀴퀴한 나무먼지와 코를 찌르는 염료의 냄새로 가득한 그 공방에서 마틴 슐레스케는 바이올린을 만드는 매 순간마다 하느님과의 관계를 떠올립니다. 이 책을 읽고 있노라면 바이올린 공방에서 온 세상을 여행한 느낌을 받습니다. 혹독한 성장 환경을 견뎌내면서 더디게 성장한 나무는 혹독한 환경 덕분에 좋은 울림이 있는 악기가 되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시련은 우리와 하느님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합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세상을 여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만나고 있는 저자를 보면서 저도 제 주변을 둘러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너무 익숙했던 것들에서 저를 기다리시는 하느님을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에서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조금은 새롭게 보이기도 합니다. 가문비 나무의 노래라는 책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이 생긴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잠시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세요. 어떠세요? 무심코 지나갔던 크로노스와 같은 시간과 공간이 특별한 카이로스의 시간과 공간으로 느껴지시나요?
어쩌면 아주 오래전부터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시며 우리의 눈길을 기다리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일상의 카이로스로 찾아가시지요.